오늘 말씀은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는지 아니면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되,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로 인하여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여 그가 이와 같이 성공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우리는 어쨌든 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정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는 호화로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은 인생입니다. 세상에 남부럽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궁색하지 않게 살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편에 보면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이 거지가 날마다 와서 대문 앞에서 이 부자에게 구걸하고 얻어먹었습니다. 참 인생의 대비가 되는 거죠.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되, 어쨌든 여기 거지, 그 집에서 얻어먹고 그 부자의 상에서 언제나 도움을 받던 이 사람은 놀랍게도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둘이 어쨌든 잘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결국에는 어느 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지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거지는 죽어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데, 이 거지는, 이 부자는 음부로 떨어져 버렸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참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죽음 이후에, 죽기 전보다도 죽은 이후에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어쩌면 나사로는 평생 고통당하니까 빨리 죽어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빌어먹을 인생을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땅에 사는 이 고생과 수고가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정말 얻어먹는 것조차 참 힘들고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가 거지가 됐는지도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삶에 있어서는 사실 실패자죠.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부자,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없죠.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고, 그리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죽자마자 그는 음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추측컨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겁니다. 너무나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진 것을 인해서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내세에 대한 것을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너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로 결정적인 부자의 잘못은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빌보서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다음같이 지적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속에서 모든 연락을 누리고 세상을 호화롭게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아무 상관없는 바로 그런 일을 벌이다가 막상 딱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저 남의 일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늙으니까 죽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운명론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단념했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하여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 이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똑같이 피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은 계속 죽음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 다가오고 있고요. 생명은 이 시간도 점점 단축되고 짧아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결국엔 죽음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성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죠. 자, 여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삶에 있어서 이 부자는 결국에는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의 죽음들을 보고 있죠. 그렇죠? 전쟁에서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고 아니면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서 죽어버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평안하고 고요하게 마지막 잠자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평안한 안식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죽음 이후에 내게 다가올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결국 이것을 결국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그 마침은 멸망이다, 멸망, 지옥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죠. 멸망.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신은 배요, 이 백고래를 채우는 것,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그리고 정말 먹을 것, 즐길 만한 것으로 가득 배를 채우면 그때는 만족하고, 아, 살 것 같다, 아, 행복해, 아, 정말 더 이상 이만한 낙이 없어 라고 하지만, 자기 배를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 영광은, 그러나 그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결국 정욕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면 그것은 결국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강아지가 하루 종일 땅 속에서 뭔가 먹을 것을 헤치느라고 땅 속을 돌아다니죠. 그것처럼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늘이 준비되어 있고 하늘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던 이 부자가 죽음을 맞이하자 그는 결국 음부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예외 없이 다가왔기 때문에 문제는 죽은 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고통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말씀하고,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옥을 하데스, 스올이라고 해서 스올이라는 것은 어둠컴컴하고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끝없는 깊은 구덩이 같은 것이 지옥이다라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갖다가 스올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은 하데스라고 썼는데, 불타는 유황의 불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그 끝없는 낭떠러지 같은 깊은 어둠의 그 공간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맛보는 것이, 이것이 스올이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끝없이 불타는 그 유황 불못 그 속에 떨어져서 네가 고통을 당하리라 하는 이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사치하고 화려했고 즐겁고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했던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떨어진 그의 고통의 음부는, 그리고 그에 떨어진 그 장소는 놀랍게도 불못이었다는 사실. 불못.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몸과 영혼이 함께 형벌받는 곳, 이렇게 말했어요. 몸과 영혼이 함께 고통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불로 불타는 고통을 맛보고요, 영혼은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의 영혼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이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민, 여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결코 지옥에 떨어진 그 영혼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용서의 기회가 있는 곳에는 희망도 있지만, 그러나 용서의 그 기회가 없는 곳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 오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로 하는데, 첫째, 모든 자기의 생각과 희망이 거절당하는 곳이다. 오늘 본문이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똑 적셔서 내 혀끝에 서물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소원입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정말 기갈하여 정말 혀가 바짝 마르고 입천정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끝없는 그 목마름과 기갈이 다가왔을 때, 그에게 있어서 오직 가장 큰 소원은, 이 고통도 크지만 제발 내 속에 이 물 한 방울, 이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적셨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그 소원. 바로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이었지만 그것마저 거절당한다. 그것마저 거절당한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소원대로 안 되고 아무리 내 형제들에게 간청해서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 어떤 희망의 끈도 없는 바로 그것. 오늘 26절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엔 큰 구렁이 있어서 절대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단절이라는 것이 단절.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요, 바로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내 이웃과 단절하고 내 형제들과 단절되고,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단절될지, 혼자 고립되어 고독하고 외로운 그 고통에 당할 때 얼마나 인생이 피폐하고 황폐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지옥은 철저하게 단절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옥은 바로 이와 같다. 그럼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가?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간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항하였던 그 천사들, 불의의 천사들이 바로 그곳에 들어간다고 했죠. 계시록 21장에는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 들어갈 것이며, 계시록 19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바로 이 지옥은 결국 고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통 중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고통 중에. 그때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형제만은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고통한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마저 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거절당한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가장 큰 것은,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용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출해서 나갈 탈출구가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그렇게 저들에게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간청했지만 그것마저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구원할 때요, 바로 가장 최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제가 있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우리에게 자식이 있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여 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다, 안심 있고 모든 것들이 충분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 스스로에 대하여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며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 이런 설교를 하다가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은 아무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설교는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를 때로는 충격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가식과 허울과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분명하고 냉정합니다. 진실하고요. 그렇게 나는 정말 이 죽음이 내게 다가올 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게 다가올 그 영원한 심판 앞에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구원의 길로 나갈 것인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들로 떨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고 아무도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참된 회개와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죽은 이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과 영광스러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과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사느냐 죽느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영생의 삶으로 사느냐, 영생의 죽음으로 지옥에서 사느냐. 딱 두 가지. 예. 결코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지만, 정작 지옥에 갈 그 영혼들도 죽이지 않고 그 영혼들을 다시 부활시켜 영원한 지옥으로 다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서 창조된 그 모든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되, 그 보존하는데 그들이 가야 할 장소와 그들이 마지막 처해질 그곳이 어떠한 것인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구원시켜야 될 책임이 있고, 내 형제를 구원시켜야 될 거, 내 자녀를 구원시켜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이산가족은 남북한이 갈라진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도 반드시 이산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생길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제발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나의 민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에서 끊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생명의 귀중함, 한 영혼의 귀중함입니다. 우리 모두의 귀중함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귀중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오직 1대1의 관계뿐이에요. 나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며 내 가족의 구원은 내 가족이 이루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책무요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신 생명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갖다 하늘의 별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한 자에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맨날 만나는 그 사람이 그저 이 땅에서 나와 가장 좋은 관계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죽음 이후의 내세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알더라고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 믿으라면 싫다고 그래요. 에이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싸우려고 달라들죠. 그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간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제 3월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한 영혼 한 생명들을 전도할 텐데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함께 영혼의 사랑에 대한 불타는 그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한 영혼을 품고 내 가슴에 한 생명을 품고 이 한 생명,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정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혼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하나로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봄이면 농부들이 씨앗을 고르고 그리고 파종할 때를 고르며 그리고 이제 논과 밭을 나가 준비하듯이 우리는 영혼에 대한 구원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